안녕하세요. 굿모닝입니다. 이 아침에 우리 성도님들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리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환영합니다. 우리 방송으로 함께 해주시는 권사님들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 부르시겠습니다. 454장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워도.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워도 믿음만을 가지고서 늘 걸으며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 가기에 아무 증거 없어도 이 눈이 보기에는 어떠하든지 이미 얻은 증거대로 늘 믿으며 이 맘에 의심 없이 살아갈 때에 우리 소원 주 안에서 이루리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 가기에 아무 증거 없어도 주님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한 주 하나님 아버지는 참 이쁘다. 그 귀한 모든 약속 믿는 자에게 늙지 못할 무슨 일이 있을까.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 가기에 아무 증거 없어도. 아멘. 우리 그 옆에 있는 찬송 내 주의 보혈을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내 주의 보혈은 정하고 정하다. 내 죄를 정케 하신 주 나로라 하신다.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곧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약하고 주에도 주께로 나가면 힘 주시고 내 주함을 곧 씻어 주시네.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나로라 하심은 온전한 믿음과 또 사랑함과 평안함 다 주려 함이라. 내가 주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큰 죄인 복받아 살 길을 얻었네. 한없이 넓고 큰 은혜 베풀어 주소서.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그 피가 마음속에 큰 증거 됩니다. 내 기도 소리 들으사 다 허락하소서.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아멘. 이 시간에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74편 1절에서 23절입니다. 미디어를 준비했습니다. 눈으로 같이 성경 구절을 따라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74편 아삽의 마사길. 하나님이여, 주께서 어찌하여 우리를 영원히 버리시나이까? 어찌하여 주께서 기르시는 양을 향하여 진노의 연기를 뿜으시나이까? 옛적부터 얻으시고 속량하사 주의 기업의 지파로 삼으신 주의 회중을 기억하시며 주께서 계시던 시온산도 생각하소서. 영구히 파멸된 곳을 향하여 주의 발을 옮겨 놓으소서. 원수가 성소에서 모든 악을 행하였나이다. 주의 대적이 주의 회중 가운데서 떠들며 자기들의 깃발을 세워 표적으로 삼았으니 그들은 마치 도끼를 들어 삼림을 베는 사람 같으니이다. 이제 그들이 도끼와 철퇴로 성소의 모든 조각품을 쳐서 부수고 주의 성소를 불사르며 주의 이름이 계신 곳을 더럽혀 땅에 엎었나이다. 그들이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우리가 그들을 진멸하자 하고 이 땅에 있는 하나님의 모든 회당을 불살랐나이다. 우리의 표적은 보이지 아니하며 선지자도 더 이상 없으며 이런 일이 얼마나 오랬는지 우리 중에 아는 자도 없나이다. 하나님이여, 대적이 언제까지 비방하겠으며 원수가 주의 이름을 영원히 능욕하리이까? 주께서 어찌하여 주의 손 곧 주의 오른손을 거두시나이까? 주의 품에서 손을 빼내시어 그들을 멸하소서. 하나님은 예로부터 나의 왕이시라 사람에게 구원을 베푸셨나이다. 주께서 주의 능력으로 바다를 나누시고 물 가운데 용들의 머리를 깨뜨리셨으며 리워야단의 머리를 부수시고 그것을 사막에 사는 자에게 음식물로 주셨으며 주께서 바위를 쪼개어 큰 물을 내시며 주께서 늘 흐르는 강들을 마르게 하셨나이다. 낮도 주의 것이요 밤도 주의 것이라. 주께서 빛과 해를 마련하셨으며 주께서 땅의 경계를 정하시며 주께서 여름과 겨울을 만드셨나이다. 여호와여, 이것을 기억하소서. 원수가 주를 비방하며 우매한 백성이 주의 이름을 능욕하였나이다. 주의 맷비둘기의 생명을 들짐승에게 주지 마시며 주의 가난한 자의 목숨을 영원히 잊지 마소서. 그 언약을 눈여겨보소서. 무릇 땅의 어두운 곳에 포악한 자의 초소가 가득하나이다. 학대받은 자가 부끄러이 돌아가게 하지 마시고 가난한 자와 궁핍한 자가 주의 이름을 찬송하게 하소서. 하나님이여,
일어나 주의 원통함을 부르시고 우매한 자가 종일 주를 비방하는 것을 기억하소서. 주의 대적들의 소리를 잊지 마소서. 일어나 주께 항거하는 자의 떠드는 소리가 항상 주께 상달되나이다. 아멘. 주의 발을 옮겨 놓으소서. 주의 발을 옮겨 놓으소서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3절 말씀이죠. 3절 말씀에 보시면은 영구히 파멸된 곳을 향하여 주의 발을 옮겨 놓으소서. 어디로 주의 발을 옮기라고요? 영구히 파멸된 곳을 향하여, 그곳을 향하여서 주의 발을 옮겨 달라고 시인은 기도하고 있습니다. 영구히 파멸된 곳은 오늘 본문에서 어디를 의미할까요? 여러분들 성경 구절을 보시면은 3절, 6절, 7절에 보시면 그것은 바로 성소, 성전을 의미합니다. 원수가 성소에서 모든 악을 행하였나이다. 성소의 모든 조각품을 쳐서 부수고 7절 주의 성소를 불사르며. 이 시는 주전 586년 바벨론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멸망되었고 그 멸망과 동시에 예루살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이 철저하게 파괴되었습니다. 바로 그 사건을 염두에 두면서 시인이 기록한 시입니다. 성전이 무너진 사건은 그들에게, 유대인들에게요, 커다란 충격이었습니다. 있을 수 없는 일이 벌어진 것입니다. 천지의 주제이신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 하나님이 이름이 있는 곳, 이것이 어떻게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 사람들에 의해서 저렇게 처참하게 무너질 수 있는가? 있을 수 없는 일이 그들에게 벌어졌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는 그들이 선지자들의 말을 잘 듣지 않은 가운데서 가진 오해입니다. 에스겔서에 보면은 이미 이스라엘의 죄악을 인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을 떠나는 모습이 에스겔서에 등장합니다. 에스겔서 10장 18절 19절에 보시면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 문지방을 떠나서 그룹들 위에 머무르니 그룹들이 그 날개를 들고 내 눈 앞에 땅에서 올라가는데 그들이 나갈 때에 바퀴도 그 곁에서 함께 하더라. 그들이 여호와의 전으로 들어가는 동문에 이르고 이스라엘 하나님의 영광이 그 위에 덮였더라. 말씀을 통해서 지금 상황이 이해가 되십니까? 여호와의 영광이 원래 성전에 가득했죠. 모세가 그리고 솔로몬이 성막과 성전을 지었을 때 그 마지막에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그것을 다 완공했을 때, 다 완성했을 때 여호와의 영광이 구름으로 성전 안에 가득했고 제사장들이 그 영광으로 인하여서 감히 서서 서 있지 못할 정도로 그 영광이 압도되어 있었던 상황. 하나님의 성전의 가장 큰 의미는 여호와의 영광이 함께하는 것, 머물러 있는 곳,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 그게 성전의 의미입니다. 근데 이 에스겔서에 보면은 거의 이스라엘 멸망 직전에 하나님의 영광이 문지방을 이제 떠났어요. 그리고 그들 위에 머물렀다가 이게 어디로 이동합니까? 동문으로 가요. 동문은 성전에 보시면은 성전의 출입구가 바로 동쪽에 있습니다.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제사와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동쪽 문을 통하여서 성전에 들어오곤 하였습니다. 그런데 그 여호와의 영광이 문지방을 떠나서 동쪽 출입구로 갔다는 얘기는 이제 그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을 떠나서 동쪽으로 지금 나가고 있고, 그리고 11장에 보시면은 그게 이제 성읍의 한가운데 있다가 그 다음에 성읍의 동쪽 산에 잠깐 머무는 그런 장면. 점점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을 떠나는 상황을 에스겔서는 말해주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의 성전에서 거두셨을까요? 수없이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들을 통해서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예배가 성전에서 멸시되어지고 형식적으로 드리는 예배. 그나마도 하나님의 이름이라기보다는 우상이 가득한 하나님의 성전,
그 결과 일상에서 하나님의 법은 무시되었고 공평과 정의가 흘러야 될 그 이스라엘 사회에 포악과 폭력과 그리고 약육강식의 사회가 되어버린 그 사회, 하나님께서 더 이상 그들과 함께 하실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고 말았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 영광이 떠난 참새양이 구구절절 많이 나옵니다.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은 3절에서는 성전이 파멸된 곳, 그리고 4절에서는 적의 승리와 헌화의 깃발, 적들의 성전을 쳐부수고 나서 우리가 이겼다, 여호와를 이겼다 하면서 깃발을 세우고 꽃을 바치는 그런 상황, 도끼와 절대로 철저하게 무너지는 상황. 6절, 불사르며 더럽힘을 입었습니다. 7절, 모든 회당을 불사렀습니다. 8절, 표적과 선지자가 더 이상 없습니다. 그리고 주의 이름이 회방과 능욕을 받았습니다. 10절, 18절, 22절. 이렇게 이 시는 하나님의 성소가 이렇게 철저하게 회파된 그런 상황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인은 하나님을 이름을 두고 이런 상황에 대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기억하소서, 생각하소서. 그리고 오늘 3절 말씀에 주의 발을 옮겨 놓으소서 하고 기도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잖아요. 하나님 그 떠나신 영광 다시 이곳으로 그 발걸음을 옮겨달라고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성전을 철저하게 회파한 능욕한 저 원수들을 하나님께서 진멸해 달라고 기도하며 구원의 하나님 11절에 보시면은 하나님께서 과거에 출애굽 백성들을 구원하셨던 그 능력, 그 영광을 다시 한번 우리에게 보여달라고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22절에 보시면 주의 원통함을 풀어달라는 기도가 제 눈에 들어왔습니다. 주의 원통함 22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일어나 주의 원통함을 푸시고 우매한 자가 종일 주를 비방하는 것을 기억하소서. 주의 원통함을 풀어달라는 거예요. 단순히 성전이 회파된 사건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원통함이 아니라 그것은 주님의 원통함이라는 것입니다. 주님의 아픔이라는 거예요. 왜 그렇지 않겠습니까? 한때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께서 두셨던 곳, 하나님의 이름을 새기셨던 곳, 그것이 비록 저들의 죄 때문이긴 하지만 그것이 회파되도록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허용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편하실 리 없고 하나님에겐 커다란 슬픔이었습니다. 시인은 단순히 우리 아픔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픔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으며 하나님의 아픔을 통감하면서 아파하면서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요한복음 2장에 보면은 예수님의 성전 청결 사건이 나옵니다. 16절, 2장 16절에 보시면 비둘기 파는 사람들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여기서 가져가라.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하시니. 예수님이 성전에 계셨어요. 성전에서 마땅히 이루어져야 될 일, 하나님을 향하여서 예배하고 기도하고 감사하는 그런 하나님과의 만남의 장소가 있어야 될 성전에 어느덧 비둘기 파는 사람, 그리고 소 파는 사람, 양 파는 사람, 희생제물을 파는 사람, 그것도 공정하게 파는 게 아니라 별리 이자를 받으면서 이렇게 사람들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사람들,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이미 벌써 성전의 기능을 예수님은 상실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다 내쫓으면서 그들은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고 하면서 성전을 청결케 하시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이 사건에 대해서 당시에 교권자들, 종교 지도자들은 불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불평하는 유대인들에게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이 성전은 지금 어느 성전일까요? 솔로몬의 성전은 이미 벌써 다 무너져서 없어졌습니다. 그 위에 스룹바벨 성전이 있었는데요. 그것은 임시적인 아주 작은 성전에 불과했습니다. 그 이후에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 한 400년이요. 400년 이상 지나고 나서 그 이후에 헤롯이 유대인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성전을 지어줍니다.
그 성전의 규모는 과연 솔로몬의 성전의 영광에 비견될 정도로 아주 웅대하고 아주 커다란 성전이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의 대화 가운데 이런 얘기가 나오죠. 유대인들이 이르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의 지었건을, 당시 예수님이 이 말씀 하시는 그때가 바로 46년 동안에 지었던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 완성되지 않았던 그 성전, 굉장히 솔로몬의 성전과 비견될 정도로 아주 웅장한 그런 성전이었습니다. 제자들도 감난산에서 그 성전을 보면서 와, 성전이 너무 멋지지 않습니까? 하면서 감탄했던 그 성전. 근데 예수님께서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21절에 보니까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말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이 헤롯 성전을 보면서 감탄했을 때 너무 멋지지 않습니까? 이 성전이. 그때 예수님께서 너희가 이 성전을 보느냐? 이 성전 또한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고 다 무너져 내리리라. 실제로 역사 가운데 AD 70년 로마 티투스 장군에 의해서 이 헤롯 성전마저도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고 완전히 무너지는 그런 참극이 벌어지게 되어집니다. 예수님은 이미 벌써 이 기관으로서 건물로서의 성전에 대해서 이것은 껍데기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예수님은 이미 벌써 아셨습니다.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일으키리라. 이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킴이라. 이제 여러분들 예수님이 무엇을 말씀하려고 하시는지 이해가 되시죠? 예수님이 죽으셨잖아요. 그리고 바로 3일 만에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다시 부활하신 그 육체는 이제 다시 죽지 않으셨어요. 그 육체는 더 이상 죽음을 맛보지 않고 그대로 하늘로 올라가셔서 지금도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로 거하고 계신 것입니다. 참된 성전이라는 것이죠. 참된 성전. 성전의 의미가 뭐죠? 하나님의 영광이 있는 곳,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 그게 성전의 참된 의미예요. 하나님의 영광과 임재가 없다면 그것은 단순한 건물에 불과하고 아무 의미도 없는 것입니다. 바울이 빌립보서 3장에서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에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예수님의 참된 성전을 우리가 모시고 예수님의 참된 성전을 경험한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예수님과 함께 온전히 연합되는 것입니다. 그분의 예수님에게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예수님과 함께 연합되는 그런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우리가 경험하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에서 우리의 죄됨에 대한 회개함과 죄속함의 은혜를 얻고 그리고 다시 소생케 되는 영원히 살아나는 그런 은혜를 경험하는 것이죠. 예수님과 함께 죽었고 예수님과 함께 살아났을 때 이게 가능한 것입니다. 나의 안에 머물라 그러면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을 것이라고 했죠. 예수님은 끊임없이 abide in me, 내 안에 머물러라, 내 안에 머물러라.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셨죠.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멸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우리가 지금 사순절을 보내고 있죠. 사순절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을 우리가 셀러브레이팅하는 그런 기간입니다. 그 기간 동안에 우리가 정말로 원하는 마음의 소원은 무엇일까요? 구주와 함께 죽었으니 구주와 함께 나 살았도다. 이런 경험만큼 소중한 것은 없습니다. 여러분들 예수님의 임재가 없다면 예수님과 그런 연합함이 없다면 우리가 하는 모든 이런 일들은 하나의 종교적인 일에 불과하고 아무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들의 자랑은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의 자랑은 결코 내가 신앙생활을 이만큼 했어. 그것이 여러분들의 자랑일 수 없습니다. 우리 교회 이렇게 커.
그것도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알아. 그것 또한 그 어떤 것도 여러분들의 자랑일 수가 없어요. 오직 여러분들의 자랑이 되는 것은 예수와 함께 내가 죽었고 예수와 함께 내가 살았다. 오직 그분만이, 그분의 십자가만이 내 자랑이다 라는 그런 고백. 왜냐하면 그것이 없다면 우리가 하는 것들은 아무 의미가 없기 때문입니다. 바라기는 사랑하는 성도님들, 종교인이 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가지고 있는 지식에 거기에 머물러 있지 마시기 바라요. 여러분들의 하나님의 영광이 있습니까? 여러분들 마음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습니까? 이미 벌써 죄악으로 인해서 성전 문지방과 그리고 동쪽 문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이 빠져나간 것처럼 어느덧 여러분들의 영혼에, 어쩌면 우리 구세군 내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점점 이렇게 사라지고 있는 것은 혹시 아닙니까? 그렇다면은 주의 발을 옮겨 놓으소서. 이것은 바로 오늘날 우리의 기도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 제가 주님을 믿고 따른다 하면서 하나님, 제 안에 그리스도가 없습니다. 제 안에 하나님의 영광이 없고 제 안에 하나님의 임재가 없습니다. 주여, 이 황폐한 곳에 다시 주의 발을 옮겨 놓으소서. 오직 주만이 내 자랑이 되게 하옵소서라는 것이 여러분들의 기도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 시간에 바라기는 이 십자가를 더욱더 묵상하시고 사순절 기간에 부활절을 맞이했을 때 하나님이여, 구주와 함께 죽었으니 나 구주와 함께 살았도다. 오직 내 자랑은 주의 십자가만이고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오직 주의 십자가만을 붙들며 살겠나이다 라는 고백으로 여러분들이 그렇게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 기도 제목은 우리 권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다트가 있어서 예배가 끝나자마자 저는 바로 이제 아이들을 데리고 캠프로 가야 됩니다. 여러분들 오고 가는 교통편 그리고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계랑 부교님 건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찬드 사하자 비자 문제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이 사순절 기간 동안에 십자가의 능력 그리고 십자가의 은혜, 부활의 능력 이것을 경험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같이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같이 기도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에 하나님 저희가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게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오직 내 자랑 주님 십자가만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주님과 완전히 연합하여서 구주와 함께 죽고 구주와 함께 살아나가는 하나님 우리의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이 떠난 껍데기만을 붙들고 우리가 씨름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날마다 주님의 임재를 사모하며 하나님 주님의 임재를 추구하며 주여 이 황폐된 곳을 향하여서 주의 발을 옮겨 놓으소서. 그 기도가 하나님 우리의 기도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주님께서 허락하여 주신 모든 일들 가운데 주의 은혜를 힘입어 나아가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